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The Way,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스토리텔러로서의 누가는 우리에게 커다랗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두 가지 책을 통하여서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제국에서 탁월하게 이름을 높이는 영향력이 있는 왕들과 정치인들과 당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무명의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 낮고 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배치가 되어 있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살아가는 제자들, 또 이후에 교회의 중심이 될 그 제자들에게, 또 그 교회의 역사를 따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어떤 길을 조차 걸어가기를 원하는지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저와 친한 그런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목사님 치고는 그렇게 친절하다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목사님 같지 않다, 특이하다, 까칠하다,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인데요. 사실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런 분이셨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기도 하지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경우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 친절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에는 예수님이 좀 까칠하신 것 같고 그냥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 왠지 좀 이렇게 답변을 어렵게 비비 꼬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저는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기쁨과 또 유머를 선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분도 굉장히 재치가 있으시고 유머가 있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참 재밌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질문 자체도 꽤나 도전적인 질문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요한이 자신의 2명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표정이 과연 어땠을까? 저는 오늘 교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2시간 내내 그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장난기 넘치는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화가 난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한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고? 요한, 오늘 저녁 뭔가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다른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도 당신만큼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나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당신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바뀌었다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만약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 화를 내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오늘 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이렇게 쭉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하면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꽤 재치가 있지만 짓궂은 답변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누군가가 저에게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저를 이제 마중하기 위해서 영접팀에서 나오신 분이, 목사님 혹시 오늘 설교하러 오신 홍광수 목사님 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할 홍광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갑자기 딱 벗더니, 집사님이신가요? 보이시나요? 제 미모가?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강사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그냥 편안하게 맞습니다, 제가 홍광수 목사고 제가 강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답한다면 아마 교회에 소문이 파다하게 날 겁니다. 재수 없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 왔는데 바로 주님이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맞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린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 쉬운 답변을 그렇게 쉬운 답변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 너희 눈에 뭐가 보이니? 자, 봐라, 지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낫는 거,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는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 이런 예수님의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너무 위로가 되고, 예수님 짓궂으셔,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런 예수님 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어떤 일을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을 듣고 19절 말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도록 만든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막 하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한이 그 일에 대해서 듣더니 제자들 중에 둘을 불러서, 야, 일로 와봐라, 예수님한테 가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에 대해서 요한이 들었길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7장 앞선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
직접적인 두 가지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바로 그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요한이 전에 듣더니 요한이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그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길, 자신이 꿈꾸고 있었던 메시아로서의 사역, 이런 것과는 지금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가르침과 사역들이 뭔가 자신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은 공통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백부장의 이야기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너무 중요하고도 잘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 한 편의 설교로 해도 무방한, 또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 풍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저는 오늘 말씀과 연관된 부분만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이 종의 이야기는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명확하게 아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서 내 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파이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종을 위해서 와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이라는 것은 장성하고 뭐 청년이고 혹은 나이가 많이 들었던 어떤 그런 종이 아니라 굉장히 어린 나이의 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 백부장의 종이 걸렸던 병의 이름이 어떤 병이었느냐 하면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린 종은 사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들은 중풍병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중풍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인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봤더니 중풍병과 비슷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병 중에서 그 모야모야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에 특정한 혈관이 막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살 이하의 어린 아이에게도 쉽게 발견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풍병이 어떤 것인지, 뭐 오늘날로 말하고 있는 모야모야병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당대 의학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병이었고, 이 치명적인 병에 어린아이가 걸렸다는 것, 그것은 누구의 능력으로도 이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 아이가 다친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는 그런 성격이라서 하루는 뭐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놀이터에서 앞으로 이렇게 탁 고꾸라지면서 눈 밑에 바로 이 부위를 그 돌멩이에 살짝 부딪혔는데 여기가 찢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제가 아들을 안아주기는 하지만, 사실 뭐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1분까지는 행복한데 1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내 팔의 근력의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사실 오래 안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들이 다쳐서 이 밑에 이 피가 이렇게 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아들을 안고서 한달음에 중앙대학 병원까지 이렇게 뭐 뛰어가지는 않았고 물론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만 가서도 병원 안에서 아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1시간 넘게 1시간 반이 넘도록 아이를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저는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선생님이 아이 여기 눈 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다 CT도 찍어보고 그러더니 이제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봉합만 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못 들어오게 하시고 아이가 얼굴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간호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한 분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짓누르고 또 한 분은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머리를 이렇게 꽉 잡고 아이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아빠를 찾는데 정말 그 병실 밖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 능력으로 그냥 밖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잘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아마 그 어린 종을 바라보던 백부장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른도 아니고 하물며 사랑하는 어린 종이 병들었을 때에 아마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한 절망감 가운데 아마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제발 나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걸렸으면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걸렸다는 것,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의 현장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해낼 수 없는 어떤 절망의 한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목양을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물론 뭐 다른 의미에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어떤 청년 하나가 저에게 찾아와서 저는 목사님의 설교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겠어요.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에만 은혜를 저는 받아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아 그래요 형제, 그러면 좋은 교회 정해서 잘 목회 잘 하시고 성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교제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좋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뒤돌아서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어보고 싫어요 4개 눌렀습니다. 유튜브 가서 소심한 복수라도 해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니까 뭐 사랑으로 다 안아줄 수 있고 다 뭐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안 되거든요. 마음이 상해요. 근데 이렇게 상하는 거 말고 정말 마음이 더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성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 기도 자리에 빠지지 않는 성도, 정말 충성을 다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서 힘겨워할 때에 인생의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나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나쁜 일은 하나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입원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 또 병문안을 하기 위해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얼음판에서 밤 늦은 시간에 미끄러져서 손목을 다치셔가지고 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참 목사로서 마음이 참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한테 설교 못한다고 얘기했던 개나 좀 넘어뜨리시든지 손목을 부러뜨리시든지 좀 어떻게 좀 하게 해주시지. 걔는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왜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정말 봉사하는 이분한테 이렇게 하시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 다친 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하는데 그분의 가족까지도 병문안을 하다가 이렇게 다쳐서 수술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를 찾아오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현장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한층 더 절망적입니다. 나인이라는 이 성은요, 사실 굉장히 작은 시골의 전원 마을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산 비탈에 있는 그야말로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그 마을의 아름다운 배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말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정확히 그가 남편을 잃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아이를 얻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 같아요. 12절 말씀에는 이 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누가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한평생을 남편 없이 지금 살아온 한 과부입니다. 자신의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당시의 중동 이스라엘에서 남편을 여인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계의 문제가 막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에 와서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한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것, 어디를 보아도 살만한 인생이 아닌 것이죠. 이 여인에게 살만한 소망이 하나 남아 있었다면 그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 남은 아들. 그 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입니다. 그러니 이제 청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하나 있는 독자 아들을 지금까지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장성하게 되어서 이제는 어머니가 이 아들을 좀 의지해서 살 수 있겠구나, 친구이자 남편이자 아들이자 이제 인생의 반려자로서 이 아들과 함께 내가 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이 여인이 먹을 때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이 행렬이 나인성이라는 아름다운 이 작은 성읍으로부터 죽음의 행렬이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향하여서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마 이 자리에 있었던 그 누구도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한 사람도 없고 그런 부탁을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예수님께 나와 이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앞선 이야기와의 다른 점이죠. 백부장의 종은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나와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에는 아무도 예수님께 부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이기 때문에.
그 누가 감히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저기 걸어오고 계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죽어있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과연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과부를 보시고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헬라어 단어인데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본문에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셈이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창자까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넋이 반쯤 나가 있지 않았을까요? 살아있는 듯 죽은 듯 깨어있는 듯 자는 듯 그런 상태로 아마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신도 너무나도 연민의 마음에 가득 차올라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아들을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다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셨던 그분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절망의 행렬을 멈추시고 이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선보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온 유대와 사방에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소문. 이 소문이 퍼진 거죠. 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소문이 막 퍼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인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알렸던 소식은 뭡니까? 백부장의 종이 나았다는 소식,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이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 소식을 전에 들었으면 저 같았으면은 또 요한처럼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참 재미있고 참 의아스러운 본문입니다. 제가 만약 세례 요한이었으면 그랬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확실히 메시아지, 그분이 그리스도지, 더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백부장의 종을 그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명령만으로 낳게 하셨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그 소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맞아. 더 생각해 볼 것도 없네, 물을 것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의 질문도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같았으면 예수님이라고 딱 알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왔던 이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손쉬운 질문으로 맞다, 나다,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 그래 봐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명령만으로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단다라고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봐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니? 절망에 놓인 사람들이 있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억눌린 사람들이 있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세력을 극복해낼 수 없는 정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일이란다. 그게 내가 메시아가 된 증거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24절부터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나쁘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요한, 그런 질문을 하다니 감히 이렇게 괘씸한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좋은 평가잖아요. 이게 나쁜 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기 위해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그런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세속 제국의 명망과 권력과 높아지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맞다. 바로 그 길이 내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도생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삶도 감내내기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은데, 딴 사람들 그래도 다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며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는 정말 절망의 시대인 것이죠. 그 절망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백부장의 집,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그 행렬을 만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라는 시대를 만나 그 한계 가운데 갇혀 여전히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사는 일에 버텨내면서 그냥 근근히 나의 삶이라도 버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커다란 거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꿈꾸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바로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길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길, 그 모든 길들은 이방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의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옷을 입을까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을 향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비극은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
자기가 가고 싶은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시대라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값싼 신앙, 너무나도 추상적인 신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한번 내보세요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좋은 말을 막 이렇게 써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2020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수천만 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뜻이요? 착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추상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누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모든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연민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마음을 품는 것이다. 교회가 바로 그 사역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하며 어떤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고 편안한 길,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길,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길, 내 뜻대로 내 권력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려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고 척박한 길, 사람이 찾지 않는 길,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 낮고 천한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눈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 성도님들께서 바로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 숨쉬는 생명의 사람들,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눈물과 아픔과 사랑을 느끼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 속에 앉아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보내시는 바로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